독한 마태복음 22장 말씀 본문으로 해서 새해에는 더 사랑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작년 12월부터 진짜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참 많은 일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갑자기 계엄 사태가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집에서 이렇게 있다가 계엄 사태도 있었고요. 이어서 대통령이 탄핵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또한 있었습니다. 이처럼 정치적으로 혼란스럽고 답답한데 지난주 주일이었죠. 지난주 9시에 무안공항에서 비행기 사고가 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만 희생당하고 많은 끔찍한 사고도 지난주에 있었습니다. 뉴스를 통해서 요즘에 참 너무나 뉴스가 좋은 건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다 보이니까 유튜브나 이런 영상을 통해서 그러한 모습들을 다 보고 듣고 있는 우리 모두가 점점 우울해지고 답답해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사실 새해가 되면 새해가 됐으니까 좀 소망을 갖고 새롭게 힘을 내야 되는데 요즘에 보면 신년이 됐지만 새해가 됐지만 새해 같지 않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십니다. 새해가 됐으니까 소망이 넘쳐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 눈앞에 보이는 건 답답하고 잡아가네 못 잡아가네 싸우고 있고 또한 너무나 큰 상처 앞에서 슬퍼하는 모습들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더 필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정말 진정한 참된 소망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예수님께서 우리가 함께 계시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십니다. 어두운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2000년 전에도 지금과 마찬가지로 참 소망도 없고 답답한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당시는 로마 제국에 의해 지배를 당하고 있는 때였습니다. 유대인들, 이스라엘 민족들 기준으로 그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 잘 아시는 헤롯 왕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나 이 헤롯은 유대인이 아니었다라고 합니다. 이방인이었다고 합니다. 유대인이 어떠한 신앙을 갖고 있는지 아시죠? 이방인은 인정하지 않는데 자신들을 다스리는 왕이 이방인이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정치적으로나 민족적으로나 소망이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 그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 어두운 시대에 예수님께서 그 땅에 빛으로 오신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그들에게 전해주셨습니다. 함께 볼까요?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전하기 시작한 게 다른 것이 아니라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멀지 않습니다. 가까이 왔습니다. 준비하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십시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죄인된 우리를 이 천국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죄인된 우리가 회개할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것 바로 오직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어주십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면 주님이 주시는 소망을 품고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당시 유대 민족들에게 소망이 없었습니다.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민족적으로 더 이상 소망 없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새해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예수님을 모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것들, 세상의 소망에 마음 두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에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주시는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 바라볼 때는 소망이 없습니다. 빈자리가 왜 이렇게 많아? 어떡하지?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가 함께 가시는 게 느껴지면 하나님이 채우시겠구나. 기대하는 마음으로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이 소망이 있다면, 이 믿음이 있다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것이 가능합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삶, 이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을 쫓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 나옵니다. 길지만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33절부터 말씀.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책짓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은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놀라운 삶의 모습이지 않나요? 앞부분엔 나옵니다. 놀라운 능력 있는 삶을 사는 삶이 나오고 또 뒷부분에는 고난 중에서도 이겨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소망을 품고 살아가기 때문에 가능한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소망이 우리한테 있다면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소망을 품고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멋지게 이루어낼 줄 믿습니다. 이 소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이 소망을 품고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며 살아가는 2025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세상이 우리 예수님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당시 유대 지도자들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2장 보면 예수님과 유대교 지도자들 사이에 많은 논쟁들이 있습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넘어뜨리려고 하고 곤란하게 하려고 하고 어떻게든 끄집어내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모든 어려운 질문이나 이런 공격들을 담담하게 답하시고 이겨내십니다. 천국에 대해서 물어보기도 하고 부활에 대해서 물어보기도 하고 로마 황제에게 세금 내는 거에 대해서 쉽게 말해서 까다롭고 어려운 것들을 계속 물어보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질문에 다 답해 주십니다. 때로는 다른 질문을 하실 때도 있고 때로는 비유의 말씀으로 이 유대교 지도자들의 다양한 질문에 다 답해 주시는 예수님을 그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 말씀 함께 볼까요?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여러 가지 질문했는데 다 답변하시니까 도저히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됐던 것입니다. 이때 모였던 바리새인들 중에 한 사람이,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다시 시험하고 한 가지 질문을 더 합니다. 35절부터 말씀 볼까요?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익숙한 말씀이시죠. 많이 들어본 말씀인데요. 이 질문은 어떻게 보면 간단해 보입니다. 그거는 우리가 이미 예수님의 정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정답을 모른다고 쳤을 때 이 질문은 결코 쉽지 않은 질문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율법은 613가지나 됐다라고 전해집니다. 그 613가지, 그리고 또한 유대인들에게 모든 율법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다 지켜야 하는 중요하고 귀한 것이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귀한 게, 가장 큰 게 어떤 겁니까? 물어보는 건 순진하게 본다면 뭐가 제일 좋을까 할 수 있지만 이건 자칫하면 예수님의 꼬투리를 잡을 수 있는 그러한 까다로운 질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질문에도 거침없이 답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말씀 함께 볼까요? 계속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113가지나 되는 복잡하고 많은 율법들을 단 2개로 간단하게 정리해 버리십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지키고 살았던 많은 율법 중에 가장 핵심을 정말로 간단하게, 하지만 누가 뭐라 할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말씀하고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정답이 뭐였죠?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이 율법의 가장 큰 계명이었고 가장 핵심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새해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용해 보기 원합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 가르쳐 주신 게 바로 율법입니다. 그러므로 새해를 시작하면서 새로운 소망을 품고 새롭게 살아가는 우리가 이 새해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이 질문에 대한 답도 바로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결론이 뭐죠? 사랑입니다. 새해에는 다른 것보다 더 많이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여러분 되고 또 주변의 이웃들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임을 믿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고백할까요? 더 많이 사랑합시다. 네, 우리 청년들은 연애도 하시고요. 사랑하시길 축복합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어떠한 방법이 있을까요? 가장 기본은 예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배가 무엇이죠? 예배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나아가는 게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기도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자리가 바로 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새해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온 마음을 다해 예배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에 참 예배드리기가 편해진 것 같습니다. 내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방법으로 심지어 원하는 말씀, 내가 원하는 목사님 설교도 골라서 들을 수 있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듣다가 마음에 안 들면 누가 꺼라고 했는데 꺼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편하게 쉽게 예배할 수 있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갑자기 생각이 있는데 제가 예전에 군대에 있을 때는 지금만큼 이렇게 인터넷이 발전되지 않았던 것 같고, 제가 또 격오지 그 해안가에 있는 조그만 부대에 있을 때 예배를 드리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었냐면 그 당시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조영기 목사님 CD, 예배 설교 CD를 그 여러 장 받아갖고 따로 아이들 모아놓고 같이 이렇게 예배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 당시는 그게 예배 드릴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요즘과 비교해 보면 참 요즘에 실시간으로 인터넷으로 어디서든 드릴 수 있는 좋은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편하게 쉽게 예배할 수 있지만 동시에 참된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진짜 예배를 드리기는
그만큼 더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드리다 보면 때로는 마음을 다해 예배 드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도전하기 원합니다. 새해에는 정말로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하는 가운데 조금 힘들고 불편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정성을 다해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에 따른 섬김이 뒤따라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배만 드리고 그냥 가는 거로는 사실 부족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왜 봉사하십니까?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여성교회로 또 성가대 또 찬양팀으로 또 교회학교에서 왜 봉사하십니까? 재밌으신가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섬기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또 우리 공동체를 위해 섬기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사실 쉽지 않습니다. 시간을 들여야 되고 마음을 쏟아야 되고 애들이 말을 안 듣습니다.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드릴 수 있는 것 있다면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올 한해 바라는 것이 있다면 우리 이 김희조 성전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 이상 봉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부르시는 곳, 내가 할 수 있는 것 있다면 그 봉사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가대도 있고요. 또 우리 교회 학교도 많은 분들이 필요합니다. 방송실 자막도 필요하고요. 또 토요일 날 또 교회를 청소하고 섬기실 손길들이 필요합니다. 여성교회도 또 다양한 실업인 선교회, 다양한 기관에서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마음 주실 때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봉사도 해본 사람이 알거든요. 뭘 아냐? 봉사를 하는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올 한 해 봉사를 통해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그 안에서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합시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이웃을 사랑해야만 합니다. 22장 39절 말씀 볼까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을 사랑했다면 이제 우리는 이웃을 사랑해야만 합니다. 이건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쉽기도 하고 또 어렵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 안 보입니다. 하나님 보이시는 분 계신가요? 오전에는 없었는데 혹시 여기 계신가요? 하나님 우리 눈에 잘 안 보이죠. 하지만 이웃은 늘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너무 잘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한편으로는 사랑하기가 참 쉽습니다. 다가가서 그냥 사랑하면 됩니다. 그런데 또한 동시에 너무 잘 보이기 때문에 사랑하기 어렵기도 합니다. 이웃의 단점이 너무 잘 보입니다. 그리고 나랑 다른 것도 너무나 잘 보입니다.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때로는 너무 힘들기도 합니다. 요즘 한국 뉴스 보면 참 진짜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이게 어디까지 가려고 이러나 정말 나라가 두 개로 쪼개지는 건 아닌가 걱정될 정도로 갈등하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생각을 갖고 상대방을 판단하고 공격합니다. 절대 용납하지 않을 듯이 정말로 싸우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이 모든 것이 세상의 사람들의 모습이고 더 안타깝지만 우리 안에도 이와 같은 모습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기보다는 정죄하고 판단하고 편을 나누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내 자신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한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하는 건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시나요? 당연하죠. 당연한 겁니다. 다 마음에 들 수는 없지만 내 자신을 사랑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러므로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한다는 말씀은, 사랑하라는 말씀은 당연하게 사랑하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어떤 기준과 이유가 있어서 사랑할 만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당연하게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와 같은 사랑이 우리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기초 성전이 이런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와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누구나 이 교회에 오면 이 사랑을 느끼고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 왔는데 아무도 인사해 주지도 않고 알아주지도 않고 돌아가는 게 아니라 반갑게 인사해 주고 관심 가져주고 사랑해 줄 수 있는 우리 기초 성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사랑은 대가가 있습니다. 사랑할 만하기 때문에 사랑하고 또 무언가를 받기 위해 사랑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유 없이 그냥 내 자신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으로 세워져 가는 2025년 우리 기초 성전 되기를 축복합니다. 각 구역구역이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누구나 교회에 와서 이 사랑을 느끼고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 사랑이 있다면 주변의 이웃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전도하는 겁니다. 새해에는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이 전도하는 것에, 생명을 구하는 것에 힘을 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는 생명을 걸어야 한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정말 생명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여러분들을 통해 열매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가장 큰 계명에 대한 말씀 함께 나눴습니다.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새해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새해에는 더 많이 사랑하는, 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이웃을 더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온 마음을 다해 예배하고 온 힘을 다해 섬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구역과 공동체를 섬기고 하나 되고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고 또한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예수님을, 생명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5년 우리 기초 성전에 새로운 목표가 있습니다. 아직 못했는데 다음 주에 바뀔 겁니다. 여러분 기대해 주십시오. 자, 한번 보여주실래요? 저 이미지가 오고 있습니다. 새해는 함께 읽어볼까요? 한국어로 한번 읽고 일본말로 읽겠습니다. 시작. 온 마음으로 예배하고 온 힘 다해 섬기고 내 몸같이 사랑하고 생명 다해 전하자. 아멘. 어서 많이 들은 얘기죠. 오늘 제 설교가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일본어 데모 이시도 고카고 시마쇼까? 고코로 찌쿠시테 레이아이시 치카라を尽くして近え自分のように愛し命をかけて慕えよ。中国語はできません。すいません。중국어도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한 해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바라보고 목표하는 것, 정말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이웃을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온 마음으로 예배하고 온 힘을 다해 섬기고 또한 이웃을 사랑하고 또한 사랑을 하는 이웃들에게 생명을 다해 힘을 다해 전할 수 있는 우리 기초 성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한 예배 가운데 불러주시고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음에 주님 감사드립니다. 2025년 새해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새해를 시작합니다. 세상은 답답하고 세상에는 소망이 없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새로운 소망을 품고 새해를 시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올 한 해 더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또 이웃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